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벽 말씀의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산상수훈은 절대로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산상수훈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고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부르심의 견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완전한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묵상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의 느낌과 생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첫 번째 본문의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을까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힌다 라는 말씀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온전한 행함이 없으면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것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온전한 행함이 있습니다 라고 나누었지요. 맞습니다. 분명히요,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일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의 자신들을 가르쳐 온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기관을 대표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 온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도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맥락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문이 든 겁니다. 얼핏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아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왜 다르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찍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바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비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반석 위의 집은 튼튼하고 모래 위의 집은 튼튼하지 않다라는 전제입니다. 맞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살 때요, 코로나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지요.
워낙 작은 데다가 모래섬인데 그곳에 지어진 집들은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오히려 반석 위의 집이야 대충 지어도 버틸 수 있는데 모래 위의 집은 정말 튼튼하게 지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럼 반석 위의 집인지 모래 위의 집인지, 그러니까 겉모습, 외형만 봐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비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시작되는 21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좀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행함과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행함의 이 다른 차이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있지요. 겉으로 보이는 집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은 반석 위의 집보다 모래 위의 집이 더 화려하고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집을 약하게 지어서가 아니라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곧 반석 위의 집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래 위의 집은 내 뜻대로 나를 위해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을 보기에는 행함의 차이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이 더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서는 그 행함이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행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23절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행함을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열심히 했는데 왜 불법입니까?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현재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기도, 금식, 말씀대로 사는 삶.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터가 아버지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터이며 나를 위한 행함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그래서 모래 위에 지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려워하는 분 만납니다. 왜일까요? 내 터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열심히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런 자리마저도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냥 서 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바람과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뜻을 가지고 내 행함을 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반응할 수 있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곧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위에 든든함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만 세워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